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앗수르가 없어지리라 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월이 되고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들을 잘 돌아보는 적용으로 가족들,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축년에 각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문제나 코로나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고, 좀 이것만큼은 괜찮아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와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다가 갑자기 회복되거나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며 큰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힘들고 고되었지만 결국에는 기쁨과 감사로 결론 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앗수르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제거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정복한 앗수르는 자기 힘과 부에 자아도취되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사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아도취되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앗수르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도 처참히 짓밟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교만한 앗수르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죠. 앗수르, 너희가 여호와께 꾀한 일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기에 하나님은 질문하시지만 그 질문조차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이나 상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욕심과 내 악으로 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날마다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 질문에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반드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기서 앗수르의 두 가지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시덤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술 취한 좌입니다. 가시덤불의 특징은 아주 거센 풀로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억센 식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거스르는 모습을 가시덤불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음은 술 취한 자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겁도 없는 상태에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은 모습이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삼키게 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바로 앗수르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앗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제는 물로 심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로도 불로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죄악을 보지 못하고 술 취한 자와 같이 방종과 무절제와 방탕함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불로 불수시개가 되어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 같은 인생임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회개하는 자이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들풀과 같다고 고백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수르인들의 악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와 더 악한 것을 권하고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모자라서 산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을 무참히 짓밟는 악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에 악이 더해지면 사악함이 되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악이 악하다고 깨닫지 못할 때 죄악을 먹고 마시고도 옳다 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옳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꾀하는 앗수르의 문화, 사악한 것을 권하는 사단 마귀의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고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때에 선포하십니까? 아수르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성하고 최고로 부강할 때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삼킬 것 같고 부강함이 끝을 달리고 있는 아수르의 수족을 자르고 이제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의 무거웠던 멍에도 결박도 다 끊고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와 힘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주인되려 하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성 사단 마귀가 행했던 길이고 교만한 자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세가 없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승리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갈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 주관하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수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파묻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지가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아수르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곳, 아수르의 신들의 집에다가 무덤을 마련하여서 같이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고대 군동 국가에서는 한 나라가 승자국이 되면 피정복자들의 신상을 파멸시키고 다 부서뜨림으로 자신의 신들의 우월성을 높여 알렸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수르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곳에 무덤을 차리고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잠깐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았지만 쓰임이 끝나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이 끝나면 처분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자의 결말은 멸망이고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은 잠깐은 하나님 매로 쓰임받지만 그 끝은 참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아수르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아수르와 같은 불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 때문에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불신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연단을 받지만 또 그 불신 가족의 인생이 구원으로 끝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수르의 우상 숭배와 같이 우리 가족이 따르는 우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 돈과 성공과 관계와 외모와 학벌과 명예와 음란과 같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쳐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의 진멸이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수르의 심판 끝에는 유다를 향한 위로와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결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에 택자 이스라엘에게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나뉘고 신부와 음녀가 나뉘고 기름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나뉘듯이 결과가 정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야 너는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택자에게는 결국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데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말씀의 제단을 쌓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아수르와 같은 교만과 우상 숭배, 악을 꾀함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제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꾀하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신 자처럼 나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내 스스로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힘과 권세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와 제단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와 같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저에게 인생의 건강을 치시는 사건으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회개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결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고난 속에 지푸라기 같은 인생임을 깨닫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시덤불과 술 취한 자와 같은 내 속의 아수르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해주시고 주변 아수르와 같은
불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섬겨온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족이 먼저 회복하며 예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도 각자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구원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